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0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려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바다 물들을 나의 기도가 말하니 애굽의 그가 어찌 다 같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위자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업들이 영원토록 견고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6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위자하면 견고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참된 위로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여러분은 위로를 어디로부터 얻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심령이 어지럽죠. 늘 허탄한 인생도 살아갑니다. 그 어떤 곳에서든 진실함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혼미한 상황에 빠져 있다 보면 누군가를 분명히 찾게 되죠. 아니,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듯 찾아와주고 들어주고 알아줄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고난당하고 위태로움에 처했을 때에 그 자신을 보살펴주고 인도해줄 한 목자를 찾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누군가 나의 이 어려움을 좀 알아주고 해결해 줄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줄 자는 누굴까요?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줄 결국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앞에 나아가 구하죠.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내 어려운 심령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아픈 마음, 내 고통스러운 마음, 내가 이렇게 쓰디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만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을 알아줄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만은 나를 알아줄 거라는 그 끊임없는 소망, 그 간절함이 담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추구하고 무엇에든 더 관심을 갖고 무엇이든 최고의 가치를 갖고자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지식, 동의, 신뢰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지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인생에 대한 믿음, 내가 바라는 소망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소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아시냐 이거죠. 맹목적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에게 소망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거예요. 그런 기대 없이 산다면 맹목적인 삶이 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아까워. 성경이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적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월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인생의 오늘 하루는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 가치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가치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부어질 그 은혜, 나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대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신앙 없이, 믿음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분명한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다시 일어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왜 오실까요?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십시오. 이 허탄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 주십시오. 너무나 굶주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의 메마름, 육신의 메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는 그냥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암흑기 430년간의 그 고난 시간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찾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암흑기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어두운 그늘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격적인 분으로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성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사랑이었어요. 죄악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어두운 그늘을 빛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은 마음의 참된 위로를 어디서 찾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사람에게서? 내 환경에? 부와 명예로? 아니요.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잠시 잠깐은 즐거워 보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양떼의 음성에 세밀하게 청종하시며 그 양떼의 행동에 매 눈으로 감찰하시는 영원한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면 그분은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찌 귀를 막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찌 눈을 가리시겠냐고. 아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청종하세요.
그리고 그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혹하면서도 맹렬한 진노의 불을 맞아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70년 포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명하여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디아스포라 인생,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고역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명령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겐 이런 단어가 떠요. 여전이라는 거예요. 여전. 그 여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위태로운 신앙과 갈등, 메마름의 인생에 대한 불안한 초조함, 이해되십니까? 70년이라는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에서 고역의 인생, 노예 인생, 자기 삶은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노예 인생이다. 나에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나의 집안, 나의 기업,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땅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온 예루살렘이지만 그들이 돌아온 땅에서 발붙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안 갖춰졌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집을 하나 가져도 그 집이 안전할까 불안할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아니죠. 내가 집을 하나 얻으면 여기는 내가 평생을 살 집이야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언제 다시 또 쫓겨나서 저 이방 땅으로 팔려갈지 모르는 인생.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이 집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무엇 하나 나를 안위해줄 것은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위치나 신변들의 내외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또다시 여전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신들이 지탱해줄 부와 명성과 권력이라는 이 또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스가랴 10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드라빔이라. 드라빔은 당시 고대의 가정을 수호하는 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여 명하여 예루살렘이라는 나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직 불안하니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호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뭘 갖고 왔다고요? 드라빔을 갖고 온 거예요. 고대의 신.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도 거짓된 말과 헛된 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 그들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허탄한 인생 가운데 또다시 빠져가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복술자라고 이야기해요. 복술자, 점술가, 미신이에요. 점치는 자들. 결국 진실하지 않은 것들에 이 모든 이들이 돌아온 자들이 그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아무리 지탱해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하지만 서 있다 한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 한번 파도가 한번 싹 밀고 가면 어때요?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모래사장 가가지고 혹시 여러 가지 해보셨나요? 글씨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하면서 그림 그려보고 나 파도 한번 싹 훑고 가면 남아야 안 남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모래장 하나 쌓아놔도 파도가 한번 싹 치고 가면 남지 않는 성이 돼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흘러갈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맞아서 70년 포로 인생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회복을 명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심령들은 가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가뭄. 또한 흉년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엇 하나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아닌가요? 기근이죠. 여러분, 비참함을 벗겨내지 못한 채 그 삶은요, 여전히 공허해요. 왜 풀리지 않지? 왜 내 삶은,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나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았는데, 나를 지탱해 줄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앞에 참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하드락이라는 이 하드는 강하다, 락은 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강한 자는 약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죠? 약한 상태예요. 약한 자는 뭐만 남은 거예요? 약한 자는 강해질 일밖에 없어요. 강한 자는요, 언제든 약해질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자는 뭐만 남았어요? 성공할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멘? 낙심한 자는 뭐만 남았겠어요? 이제 기운 차리고 힘을 낼 때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자잘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나는 낙심과 근심과 고통에 있다고 포기해버립니까? 한 주간도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어요. 연예인.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삶이 없으면 참 이것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누가 만져갈까요? 하나님 만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그마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다시는 이것을 견뎌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만 남았다? 잘 될 일밖에 없다. 이제 잘 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그냥 멈춰진 상태처럼 있을 것 같지만 하나는 뭐만 남겨놓으셨대요? 성공하고 성취하고 완성될 일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기대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없다면 이러면 왜 사십니까? 기대하고 사셔야죠. 잘 보십시오. 오늘 하드락이라는 이 하드와 락이라는 이 뜻을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약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아스포라 인생에서 돌아온 그들이 뭐야 하는 인생이에요? 지금 약해진 인생이에요. 철저하게 나약해진 인생이 되어서 어떤 것도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없고 어떤 것을 의지해도 그 모든 것으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뭘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너희들 승리할 일만 남았다. 감대하라는 거야, 감대하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하십니까 지금? 아니면 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강한 자는 더 강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거 하나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강한 믿음 가지고도 흔들리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쑥 휘쳐버리면 넘어질 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강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능욕받던 인생, 궁핍한 인생, 고통과 공감에 있던 유다 족속과
이 요셉 족속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문을 여기고 그들이 돌아오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전히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그 세력과 그 재력이 더 왕성하여지고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에요. 근데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약속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불안한 거야. 내가 과연 예루살렘 가도 될까? 거기 가면 안전할까?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나마 이 노역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또한 아수르 땅에 있던 북이스라엘 아수르 땅에 있던 그들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결국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훗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여전히 묶여 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삶이 보장됩니까, 하나님? 진짜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보니까 하나님 약속해놓고 우리를 철저하게 고난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수백 번 얘기하셨으면 지금 안전하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생활을 하게 합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고 할 때에 그들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도 암울한 땅에 거하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나와. 거기서 나오면 돼. 내가 빛을 열어놓고 내가 광명의 문을 열어놓고 너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왜 안 들어오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의심해요. 과연 맞아요? 가면 됩니까? 아니 지금과 같지 않을까요? 또다시 하나님 또 나를 내쫓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영적인 이성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의심하고 있어요. 돌아온 자들조차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 내 이 삶이 다시 이전과 다른 더 좋은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불러놨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아까 이야기했던 드라빔, 가정의 신을 두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우상을 갖다 놓고 또 거짓, 진실되지 않은 것들을 곁에다 두면서 복술자들과 함께 점치고 놀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봐, 믿어. 너의 세력, 너의 재력 더 이전보다 강성해질 거야.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 언약하신 대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언약이 깨진 상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얘기했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서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도 버린 적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그들 귀에, 그들 눈에, 그들 삶에 느끼도록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임할 위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돌아온 자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려고, 어떤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스가랴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죠? 두 배의 결실을 의미하는 뜻을 가진 자예요. 즉 장차 어떠한 전쟁이든 승리하고 개성가를 부릴 수밖에 없는 용사를 의미합니다. 어디에 나가도요 용사예요. 용사. 그래서 강한 힘을 얻고 또한 어떤 나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어디?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의 용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이요.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포도주를 마심같이 즐거움의 축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시적 즐거움으로 곧 사라질 것이 아니다. 그들이 염려하던 대로 이게 오래 갈까? 과연 괜찮을까? 안전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그 영원한 지속성을 갖춘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으로 영육 간의 전쟁에서 늘 승리와 개성가를 부릴 수 있도록 인생의 주권을 누구께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이 염려, 근심,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여러분, 이게 제일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를 이루려고 막 시도를 해요. 맞죠? 과거에 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변화를 위하여 내가 시도하는데 염려하면서 변화를 위해 일깨워집니까? 아니죠.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거야. 새로운 길을 개척할 거야. 나에게 약속되어진 영광이 있어. 그걸 위해 달려간다면 과거 일을 생각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요. 또다시 갈까? 또다시 돌아갈까? 또다시 그 어려움에, 또다시 그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이들의 인생은 sultan 대로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린 반드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기회의 믿음, 승리의 믿음, 또한 개성가를 부릴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시고 하나님께 내 정권을 다 맡겨드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시고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는 부흥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8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시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부흥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하는 이들에게 부흥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파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파람, 샤라크.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고 부르시는 휘파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휘파람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휘파람이 들려와야 돼요. 아멘. 부흥의 휘파람이에요. 축복의 휘파람, 승리의 계산과의 휘파람이 들려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미수교회에도 이런 은혜의 휘파람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려와야죠.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안 들려옵니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휘파람이 들려와야 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그의 백성들을 모을 때 뭘로 모으십니까? 휘파람, 샤라크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의 백성에게 그 휘파람 소리로 불러 모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 뭡니까? 속량하여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휘파람을 불어주심은 모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장래의 소망과 구원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와야죠. 이 전지전능하심의 크고 놀라운 회복의 부흥운동, 이것이 이들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휘파람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를 향하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 능력에 한이 있다 없다? 한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해.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휘파람이에요. 근데 이 휘파람은 뭐냐?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불러 모으는 거지 안쓰러워서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하나를 불러 모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나의 백성이 돌아오는 거야. 내가 그토록 잃어버렸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영혼이 돌아오는 거라.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목양을 하고 계신데 양떼들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그렇게 찾다 찾아보니 벼랑 끝에 가시넝쿨에 걸려있는 양을 한 마리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넝쿨에 걸려있는 양을 꺼내요. 구해줘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어깨에 그 양을 이고 돌아오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신다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와 같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양떼를 보며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연스럽게 휘파람이 불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거울 때 휘파람 부르지 않으세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즐거울 때 휘파람이 그냥 나와요. 저희 주은이가 요즘 휘파람을 잘 불러요. 어느 순간에 휘파람 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삑삑거리더니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쭉쭉 나와요. 보면 즐거울 때 부르고 있어요. 마음이 행복할 때.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이 행복할 때 휘파람을 부르던 즐거운 노래를 부르던 무엇을 하든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이 믿음의 사람, 내가 잃어버렸던 자들, 구속한 자들 돌아오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휘파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능력은 끝이 없어요. 불러도 그 휘파람을 불러도 아깝지 않은 소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끝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노래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 떠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불렀으면 좋겠다. 부르셔. 괴로워 죽겠네.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작은 회복의 부흥 운동을 여러분 통해서 펼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부르시냐? 회개의 휘파람을 불고 계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유대 땅을 향하여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고 회개의 휘파람, 회개하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기뻐요. 또 하나는 순종의 휘파람입니다. 뭐하라는 거예요? 이전 일과 같이 살지 말고 돌아와 나의 명을 지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휘파람입니다. 그 마지막은 약속의 휘파람입니다. 무엇을 주겠다? 성대한 복, 번성하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휘파람은 뭐예요? 부흥의 휘파람이에요. 부흥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들을 다시 불러 모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즐거움과 부흥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깊은 그 부푼 기대를 가지고 불러 모으실 때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함께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과 부흥의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되었던 육적인 삶이 되었던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만사의 즐거움을 여러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10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직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 자녀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잡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휘파람 소리, 그 영광의 축복의 부흥의 즐거움을 들으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명하여 다시 불러 모으신 그 백성들은 생존과 번성과 영광의 삶을 세계 곳곳 어디에서든 흩어져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이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든 여호와 앞에 회개한 자들은 그 어느 자리에서든 번성하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합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부흥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도록 강조한 거예요. 더구나 그 어느 민족이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어느 누구라도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면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한 신앙이자 견고한 믿음의 터를 세우는 위대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허탄한 종교심을 버리고요. 세상에 진실하지 않은 거짓과 허상들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나의 세밀한 음성이 귀를 기울이시고 알아주시고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시고 돌보시는 참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듣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위로가 필요하구나. 너 내 관심이 필요하구나. 너 내 필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미련하여 죄지었던 그 인생들 가운데 자신은 악습을 범하지 않도록 그 영혼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셔서 자신은 과거 옛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면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영원한 즐거움과 부흥의 즐거움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한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스가랴 10장 12절은 말이에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위자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위자하고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 힘, 내 권력, 내 부와 명성 위자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능력으로 베푸시고 주신 사랑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첫 열매를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권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강성해져서 어떤 삶에 있든지 믿음의 강성함을 가져서 승리와 개성가도 부르고 영원한 즐거움, 부흥의 즐거움을 늘 여러분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위자하면 경고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아멘. 여러분 경고한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 언제 참여할 거예요? 지금 외에는 없어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내 삶을 바꾸면 돼요. 내 영적인 기준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 바꾸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견고한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위지하면 견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며 지난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던 70년의 세월을 견디고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여 돌아왔던 이들이 다시금 아직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에 그 삶에 우상을 두고 허탄한 것들을 위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자하자. 여호와를 바라보자. 여호와께 부르짖자. 오늘 나를 향하여 회개의 휘파람을 부시고 순종의 휘파람을 부시고 약속의 휘파람을 부르시며 나를 불러 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금 이 신앙의 자리에서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부흥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휘파람을 불고 계신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삶에 오늘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마다 은혜, 복의 복, 영광의 미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도 여호와를 위자하며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은혜의 반석, 생명의 반석, 구원의 반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믿음의 반석의 자리 가운데 쓰게 하시고 그 쓰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정이나 기업이나 그 삶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 말씀 내 삶 비출 때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호를 외칩니다. 그 준비.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것에 아멘하자.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으로 감사와 아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경고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들과 이 교회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지난날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와 개성가를 부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속의 휘파람을 부르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때 회개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회복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위지함으로 영원한 즐거움과 부흥의 즐거움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